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진짜 기쁨의 삶을, 만족의 삶을, 그래서 참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는데? 죽음의 삶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삶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열매는 그냥 어느 순간 적당한 수준에서의 열매가 아니고 풍성한 열매로. 그래서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는 뭐로 가능하다고요? 충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어느 적당한 수준에서의 삶을 맛보는 차원에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가져가는 방향과 방식을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생명과 열매 맺음과 풍성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다? 충만에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지난주는 충만이 왜 필요하고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그 핵심이죠. 그래, 충만 좋아. 생명과 열매 맺음과 풍성함과 기쁨과 만족의 삶,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꿈꾸는 삶이고 기대하는 삶이고 소망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비밀이 충만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충만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쾌락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 하면 행복하고 충만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내가 충분하게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만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충만케 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뭐를 받으니? 충만함을 받으니 그게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예수 믿을 때 다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나누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게 되는, 그러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뭐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존재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익게 되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모든 기초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 삶에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충만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케 되니 우리의 삶에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VIP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초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 가까이 나와야 그의 삶에 채워지는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메마른 것 같습니까? 내 삶이 황무한 것 같으십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시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 우리가 그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의심을 불어넣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불어넣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사단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데 여러분,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말겠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절대 물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이 압도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야 충만해질 수 있다. 자기를 뭐해요? 비워야 충만해질 수 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 그들이 위로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자신이 빼어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부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에서 남들과 비교해서의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누구도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가난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천국의 충만함을 받는다. 내 삶에 애통함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받기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래도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난함과 애통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전의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은 이 성전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되고 현관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물이 내 삶 가운데 흘러오는데 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바로 그 놀라운 통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자기 비움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그래도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웃음은 비웃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웬일이지? 내 지금 감기 몸살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거 웬일이지?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세수를 하려고 손을 딱 얹는 순간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여러분 오늘 설교할 때 이 안경 다 밀어가지고 콧잔등 다 나가가지고 어려울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 딱 드는 말이 뭐냐면 안경이라도 벗어야 얼굴이라도 제대로 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자아를 비워내지 않는 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자아의 안경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으면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께 가까이 가야 충만해질 수 있는데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불의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입고 있던 자아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삶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열매를 맺고 풍성케 하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자각, 내가 애통한다는 자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충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 목회자의 목회자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아실현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자아 포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진정한 충만함을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요. 나의 성취를 위해 살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은 나를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때 내가 오히려 더 충만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케 된다는 것은 예수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나를 비우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철저히 겸손과 의존으로 나아갈 때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이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가 갑자기 번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 가운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만케 하는, 온전케 하는, 높이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제 홀리로 온세대 경배 찬양 집회 가운데 나누었던 시편 20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삶을 살고 충만케 되는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 하나님께 내가 철저히 붙어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삶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 20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왕을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의존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충만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겸손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열쇠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공급받기 원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고 우리의 피곤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에 왜곡된 가치를 심어줍니다. 반면에 진실한 겸손에 눈을 뜨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과 그 복음의 고귀함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 충만해진다. 아니, 고난은 충만히 비어져 있는 상태, 뭔가 충만하지 않는 불편한 상태, 뭔가 나한테 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 상태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비시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만드냐 했더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든 재정의 문제가 되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여러 모양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시켜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시련도 그 아픔도 그 고통도 눈물도 사용하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미친 듯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시련이 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기로 결정하냐면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왜? 여기에는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삶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은 뭐라고요?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께서 친히 뭐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는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 고난이 역경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즉시로 손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을 언제나 펼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실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 아실까? 하나님이 내가 아파하는 거 이거 아실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진짜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네요. 속상해요. 좀 이때 말씀 좀 해주시지. 이때 좀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앞서 인용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충만케 됩니까? 예수로부터 충만케 됩니다.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묻는다면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을 꿈꾸시죠? 네. 여러분, 나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어. 고난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당하지 않는 삶,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니 오늘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이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만한 삶을 위해 믿음과 순종,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자,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케 되어지고 자기 비움의 작업을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고 참된 겸손과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고 심지어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 의지를 갖고 충만한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교회와 소그룹 그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훈련들을 통해서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입니다. 애통하는 상황이고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족하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정한 삶이 그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뭐로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없어요. 언제쯤 역사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힌트가 없어요. 그냥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이 참 우리가 못하는 거죠. 커피 자판기도 내려오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확 넣었다가 아 뜨거워. 3분 기다려서 라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기다려 막 하다가 생라면 먹고 우린 이렇게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역사가 있을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그 말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 떠나야죠 지금. 무슨 위기 상황이 어려움이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지금 그 고난과 그 환난과 핍박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야 우리 이렇게 모여서 있을 게 아니다. 우리 빨리 다 떠나야 돼. 여러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충만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냥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함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할 것이니 너희가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참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충만케 되어지는데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나서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직장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이 해답인 줄 알고
여기에 내 인생의 충만함에 비밀이 있다는 걸, 열쇠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충만한 삶은 확대되고 흘러갈 때 더욱더 충만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흘러서 온 열방 가운데까지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충만함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흘러올 때 그냥 멈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충만케 하는 삶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삶,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이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충만케 되는 삶, 온전케 되고 풍성케 되고 만족케 되는 그 삶을 위해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되지 않기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해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메마르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겸손으로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순종 안에서, 겸손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3주에 걸쳐서 충만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의 비결을 깨달아서 성도들의 삶이 충만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또 모든 상황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